제목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말로 영생의 세계를 향하여, 따라서 합시다. 영생의 세계를 향하여. 오늘 새해를 맞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이사야서를 보면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43번이나 나옵니다. 선지자가 말한 그날은 어느 때일까? 그런데 이 선지자가 말한 그날은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처음 오실 초림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는 시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새해의 의미를 형용사적으로 맞이합니다. 시간이 새로워져서 참 새로운갑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새해를 맞습니다. 그런데 형용사적인 새로움이라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그게 허무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가 있는 사람은 새해가 이제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점점 자라나면서 참 새로움을 늘 다른 사람에게 주듯이 우리도 이제는 영적인 성숙이 시간에 따라서 해가 이제 바뀔 때마다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 나도 느끼고 다른 사람도 느낄 때 이것을 가르쳐서 동사적인 새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쳐서 옛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 우리를 가르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할 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 심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전진해 가는 사람,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새롭게 되느냐 할 때 새롭게 거듭나고 생명의 은총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이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새해 첫 주를 맞아 새 사람이 기도하고 새로운 사람이 바라보는 그 시각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제 모세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거처가 되었다. 하루 동안만 거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1년만 거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시작해서 자자손손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점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언약의 하나님만이 우리가 거할 영원한 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주여, 주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앞에서의 주와 뒤에서의 주는 다릅니다. 앞에서의 주를 그 히브리어를 봤더니 아도나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이게 멈춥니다. 어느 때 멈추느냐?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멈춥니다. 어떤 이름 앞에요? 여호와라는 이름.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제3계명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지 마라?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읽다가 혹시나 실수해서 발음이 틀리면 하나님 앞에 불경죄를 짓는다고 하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 그렇게 부릅니다. 원래 야훼 그랬는데 아도나이. 그런데 모세가 여기에서 아도나이여, 당신은, 뒤에 주라는 것은 당신은 그런 뜻입니다. 아도나이여 이렇게 말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란 것을 모세가 깨달아요. 특히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깨지 않으신 분을 이제 모세가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이방의 종로로 할 것이다. 그렇지만 400년 지나면 다시 그 종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 언약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에 애굽에 갑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납니다. 430년 동안에 애굽에 있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기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온 것이 뭐였느냐? 고통의 삶이 다가왔어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참 우리의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셔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모세에게 일깨워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며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일러줘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때 크게 눈을 뜬 거예요. 아, 참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영원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살 때 우리가 때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시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아보십니다.
때로 우리가 이 세상과 믿음의 싸움을 하느라 지쳐 있을 때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모세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기댈 품이며 진정한 영원한 안식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쟁취하려고 하는 고달픈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고 진정한 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는 그 능력은 뭐냐? 바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요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치 거센 폭풍처럼 나를 침몰시키는 그 모습을 요동이라고 말해요. 잠깐 바람이 불어서 선들바람에 흔들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그 폭풍과 같은 그것이 나에게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모세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품어주실 수 있는 넓은 품을 갖고 계신다. 본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이지만 부모의 사랑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이지만 한쪽이 죽으면 그 사랑은 중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사람의 영원 사이의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산이 생기기 전부터 땅과 세계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 바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바로 그 믿음이 나의 삶에 뭐가 되느냐?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한계를 보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듯이 지은 기도의 시입니다.
모세는 인간은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근데 사람이 유한하다는 것을 모세는 허무주의적인 관점에서 고백하지 않아요. 뭐냐? 창조의 시각으로 고백을 해요. 바로 창조의 시각은 뭐냐? 영원의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창조적 시각이 없으면 우리 인생을 단편적으로 봐요. 이 땅에 사는 정도, 이 땅에 살다가 가는 정도, 이런 정도로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은 내 인생을 어디까지 바라보느냐? 영원까지 바라봐요. 진짜 영원까지 바라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영원을 이해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영원한 시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영생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내가 지어내서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세계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수없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눈에 보이는 사물들과 인간은 어디서 시작하고 있는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장볼 사르트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원한 존재자가 없이는 이 세상의 자연 만물과 인간의 존재를 설명할 길이 없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고난이 오면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대성통곡하고 돌파구가 없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왜? 영원을 바라보는 답이 없기 때문에, 영원을 그리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훈련받고 나이 80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길을 걸으라는 사명을 부여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이제 인도합니다. 그 광야에서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1세대들이 여전히 애굽만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1세대들이 영원한 하나님, 그 언약의 땅, 그 축복의 땅을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애굽만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모세의 가슴이 얼마나 이제 참 허무했겠는가. 그러나 모세는 언약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자기 삶의 끝이 어딘가를 딱 보고 있어요. 내 삶의 끝은 허무하게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영생의 그 나라에 있다. 이것을 이제 모세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인생을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이다.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우리는 모두가 티끌로 돌아갑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본디 사람은 흙으로 창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먼지로 표현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먼지와 같은 존재, 티끌과 같은 존재. 사실 훅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게 날아가 버리는 인간이라는 것을 모세는 깨달아요. 거기에서 뭘 깨닫냐면 너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살아가지 마라. 네 스스로의 길을 가는 것은 결국 허무할 따름이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라. 이렇게 모세는 그걸 일러주는 거예요. 모세는 인간의 유한성을 언급하면서 시간에 갇혀 있는 인간의 제한된 그 실존적 모습을 계속 말합니다. 3절에서는 티끌로 돌아간다. 4절에서는 인간이라는 것은 밤의 한 순간 이런 존재, 아침에 피다가 저녁에 지는 꽃과 같은 존재, 6절에서 그랬죠. 그 다음에 9절에서는 일평생이 한순간처럼 끝난다. 여러분, 인간의 시간이 80, 90, 100세가 살아도 인간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찰나예요, 찰나. 찰나가 어떤 정도의 시간인 줄 알아요? 찰나? 불교에서는 눈 껌뻑이는 시간이래, 인생은. 눈 한번 껌뻑여 봅시다. 우리 벌써 인생, 일생 끝났어요. 바로 이것이 인생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솔로몬 역시 인생의 유한성을 고백하잖아요. 솔로몬 왕은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자기 흔적을 남기려고 안간힘을 써요. 그런데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참 초대 대통령이었지만 누가 그렇게 기억합니까? 한 세대가 오면 내가 했던 모든 것들 다 밀려납니다. 왜입니까? 내가 밀려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교회를 개척해서 크게 부흥시켜 놨다고 그걸 그렇게도 흔적을 남기려고 해요. 제가 늘 존경하는 총신대학원의 최용석 교수님 계시에요. 최용석 교수님은 총신대학원에서 성자라고 일컫는 교수님이에요. 그분은 자기의 교수직 생활 30몇 년을 하셨지만 은퇴식을 당신이 혼자 사회 보고 당신이 설교하고 당신이 혼자 총신대학 강당에서 혼자 하는 거야. 이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이 가요. 은퇴식에 화려하게 하지 않고 초라하게. 사람들은 그걸 어리석게 보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바보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 교수님은 정말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 외에 자기 이름을 드높이지 않겠다. 그런 심정으로 그런 생을 살아가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참 마음이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티끌처럼 돌아가는 존재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속에서 내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둘째로 모세는 하나님 없는 인간은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찬 생을 남겨놓는 존재라고 고백을 해요. 모세는 자신이 120세까지 살았지만 120세 역시 순식간에 날아가더라 이거예요. 10절에 뭐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알면서도 그러잖아요.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새해 축복 인사를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바람직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문명의 발달로 최첨단 과학의 혜택을 받고 살기 때문에 올 한 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끝없이 발전할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올 한 해의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끝이 있어요. 끝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는 뭐냐? 바로 내 인생의 육체라는 것은 그만큼 쇠퇴해진다. 내가 어떤 것을 남겨놓느냐 할 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내가 성숙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면서 내 삶 속에서 죄를 이기며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생명의 열매를 내가 내놨느냐? 아니면 나중 1년 마무리에 내 인생이 그렇고 그렇게 남겼느냐?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버는 인간의 역사는 영원히 발전해가는 것이 아니라 흥망성쇠를 되풀이하면서 마침내는 쇠퇴한다. 전도서 기자도 이렇게 말했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지만 해 아래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새 것이 없어. 쇠퇴한다는 거예요. 새해 좋은 글귀가 막 카톡에서 막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글귀 중에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글귀 받아봤죠? 참 좋은 말이죠. 여러분 익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인생을 그만큼 이해하고 넓게 보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다는 의미죠. 그러나 익어간다고 하는 것을 생물학적으로 보면 삶의 정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의 걸음더미로 육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 때문에, 무능력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 왕과 모세는 동일하게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인간은 유한하고 그리고 인간은 바로 땅만 바라보면 허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허무주의적인 그런 고백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영혼을 갈망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바로 그거예요. 모세는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는 존재가 아님을 깨달아요. 그래서 본문 13절 17절을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지난날에 어제 저녁에 끙끙거리고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아침에 주의 자비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크게 보고 인도하십니다. 삶의 중간중간에서 우리가 시험당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그런 자국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그 생명의 만족을 계속 깨닫게 해주세요.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의인의 길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고통의 시간들을 다 갚아주신다. 그게 뭐냐? 모세는 영원히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시간을 돌이킬 수 없는 인간들, 사람들은 절망하면서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깨닫고 바라보는 사람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아요. 오늘 잠깐 고통하고 괴롭다 할지라도 이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모세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봤더니 바로 그렇게 그 영원한 세계에 나를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나를 튼튼하게 세워줬고 이런 기도를 모세는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누구 안에서만 진정으로 보장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은 아무리 좋은 것도 낡아집니다. 부패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영혼 속에는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어느 때 낙심하지 않는가? 겉사람은 점점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이건 가벼운 것이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 아주 크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우리는 영생의 그 시각 속에서 오늘을 우리는 바라봐야, 그리고 그것을 소망해야 우리 앞에 다가오는 온갖 죄들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영원의 은총을 맛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영원의 관점에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내 인생을 거기에 휘몰아쳐서 곤두박질 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품이라고 하는 것,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시 사람에게 의존하고 사람을 찾을 때에 그것은 또 하나의 갈등과 고민과 시험거리가 돼요. 그러나 내가 시험 당할 때에 그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의 품이 있어요.
그 주님뿐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얻는 품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일이 없는 하루살이 인생처럼 살지 말고 참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내일 만납시다. 우리는 영원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죽어가면서 이제 2개월 시한부 인생을 산다라고 그렇게 병원에서 선고받아요. 2개월 동안 산다고 했는데 4개월을 살아요. 4개월 동안 뭘 이야기하냐면 나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참 목사님, 나는 이제 이 험한 세상을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내가 먼저 주님 품에 갑니다. 목사님, 이 험한 세상에서 목회하시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 당신이 죽어가면서 나를 위로해줘. 그래서 4개월 동안에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서로 위로를 줬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그 장로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교우들 안녕히 잘 계시라고. 자기가 이제 마지막 교회당에 나올 때까지 나오다가 이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걸 당신이 느꼈는지 목사님, 내가 꼭 한마디만 교인들에게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하시라고. 여러분들, 제가 먼저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들 슬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시험 들어 넘어지지 마시고 승리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같이 감동을 받으면서 울었잖아요. 울면서도 저주스러운 눈물이 아니라 소망의 그런 눈물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걸 바라보며 올 한 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권고하시고, 썩어져가는 물질에 집착하는 그런 영혼들에게